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 한 해가 바로 그런 고백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회학자 랜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사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는 형제 자매 간의 갈등과 경쟁을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경쟁과 갈등만으로 가득 차 있던가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에 탑5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책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째,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왔다.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조차도 서먹서먹해져 있더라. 세 번째,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의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살다가 이것이 병이 되기까지 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다들 죽기 전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 친구 누구누구를 한번 볼 수 있었다면. 다섯 번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생을 반복해 왔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기대, 지금까지 고급차를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리고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그 아이들의 장래가 이럴 텐데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생은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쥐면서 그 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이 5가지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2018년 작년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들은 어땠고, 그러므로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두 번째 주일 이 자리에 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상에서 나타난 단어 뜻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런 논리들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보면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한 생명을 잉태하고 드디어 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출산이 그저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한 아이를 출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함께 이루어진 일로 그들이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종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시로 주어진 사건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고백으로는 결국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들 둘을 낳지요.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어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니 모든 것이 상실이요 결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을 내가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와 함께 얻은 아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아들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와서 아담이 어떻게 부르나 그랬더니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과 식물의 이름 짓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온 소위 이름 짓는 데 전문가인 아담이 둘째의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다고요? 그 이름의 뜻이 허무, 공허 또는 거품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항상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자신의 인생 경험 그리고 또는 신앙 고백 차원의 것이라는 측면에서 가인은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걸 추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둘째 아들 아벨임에 담긴 허무, 공허 혹은 거품이라는 거죠.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인을 통해서 깨닫고 둘째 이름을 아벨, 곧 허무, 공허 혹은 거품이라 지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두 사람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그 본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냥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그냥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즉 자신이 농사에서 거둔 곡식으로,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진 형제간의 비극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그러고 보니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소위 애들 말로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 예배자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또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 핵심적인 사건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다음에 당장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믿음이 없이 드린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을까? 단지 제물의 차이는 아니어 보입니다.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3절과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증거를 얻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거기서 딱 한 단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의 의미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인을 얻고 그 첫 아들을 얻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환호할 만큼 그 아버지에 대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처음 것은 항상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도 작은 것에다가 오늘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전부를 거기에 담아 드립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의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상은 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안 믿고는 없습니다. 양다리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해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은 늘 나중으로 미뤄내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모습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6,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가인의 행태를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선을 행치 아니한 예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 도덕적 개념보다도 바로 오히려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런 의미고 보면 바로 제사,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제 기능을 다하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의 어떤 1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뭔 수익이 있는데,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마음을 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이 복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저 자신이 얻어진 것 중에서 그냥, 그러나 아벨은 놀랍게도 자기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다하는 예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예배, 더군다나 가인이 그리고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고요. 그러니 결국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가인과 하나님 사이의 오간 대화, 아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8절 이후를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경고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를 볼까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뒤로 쭉 가보게 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고요? 이것이 이전 성경에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순하고 고상하고 순결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죄의 소원, 오늘 우리 용어로 바꾸자면 욕심이나 탐욕, 내가 이루자고 하는 그 어떤 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소원대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로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 죄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것은, 그래서 열매를 남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든지 좋은 습관을 쌓아가든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든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먼저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상실했고, 그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다 보니 남들의 죄가 더 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 아내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뭡니까?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셨냐는 거예요. 처음 주셨을 때는 뭐라고 그랬는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아, 이 여자입니까? 그랬는데요. 그것뿐입니까? 죄는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첫아들 가인에게서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단 4사람의 인류 가운데 유일한 형제요, 동료요, 친구일 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창세기 5장 이후에 나타나는 아담의 후손들, 그야말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반복해서 너는 왜?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가인아, 네가 얼굴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니? 네가 선을 행했다라고 했다면 왜? 마지막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질문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 스스로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왜 다스리지 못하니?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세와 태도도 한번 바로잡아 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별에 마음이 상한 가인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쳐 죽이고 맙니다.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인은 복수의 표적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수할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은 말단 직원이 화를 풀 길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괜히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당한 그 아내는 기분이 나빠진 나머지 애꿎은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영문을 모른 채 야단을 맞은 이 아이, 일단 집에서 나가서 지나가는 강아지를 걷어찬다 하지 않습니까? 폭력은, 아니 죄의 사슬은 이렇게 악순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에게 너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속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으면 여기서 중지하고 돌아서야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경의 밑부분에 보면은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한 내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로 왜 나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넷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까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장소, 이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와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그 가인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천연덕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대꾸합니다. 이것은 죄에 삼켜진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겁니까? 아니,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그리고 억울한 피가 흐른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땅을 일구면서 살았던 가인에게는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생명력이 없는 그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무고하게 죽어가는 자들의 억울함이 신음되지 않는 땅은 그래서 황폐한 땅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고, 그야말로 쉼없는 방랑자가 되었다고, 한 곳에 정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랑하면서 그야말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제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직 징벌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두려움으로, 놀람으로,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함으로. 그런데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것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15절,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한 짓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인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첫 살인자 가인에게 너무나 관대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을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이런 악인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자는 당장에 쳐 죽임으로 죽고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가인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 세 번째 보호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인 겁니다. 사람은 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로 부정적인 쪽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또한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 배신한 자, 흉악한 죄인, 회개치 않는 자라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 13절, 14절에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은 이렇게도 약한 존재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내다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가인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죄 지은 자처자도 부둥켜 안고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은 죄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낳으시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낳고 또 낳을 것입니다. 아담 때보다 가인 때가 더 악해진 것처럼, 가인 때보다 라멕 시대가 더 악해진 것처럼, 라멕 때보다도 노아 시대가 더 악해진 것처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측한다면 답이 없고 소망이 없지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의 죄의 크기와 그 무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를 낳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낳으시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경험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타난 인간사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 살인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죄악들, 이것이 아니라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 죽이라고 해도 모자랄 가인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부모인 아담과 하와마저도 그 자리에 어떻게 개입할 것 없어서 침묵한 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탄원도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는 요한서신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여전히 거하느니라. 형제 사랑과 영생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시기에 흠이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에 있다 인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첫 걸음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 음성이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음성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인 겁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 마음에 간직하면서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올 한 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